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끔 이렇게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 돌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죠? 야, 저 돌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내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핑계하면서 원망하면서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낙심하면서 살다 보니까 안주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수많은 이런 걸림돌,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저 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돌을 밟고 올라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처음에는 걸림돌이지만은 나중에는 디딤돌이 됩니다. 스태핑 스톤. 토마스 칼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가다가 큰 돌이 나타나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을 하고 강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장애물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야, 이 돌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돌로 인해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어떤 큰 돌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큰 산과 같은 돌 때문에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고난이라는 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시각을 바꿉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있는 3명은 그 돌 앞에 나는 내 미래는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고 돌만 보고 원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돌을 딛고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림.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그림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공적인 선교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수많은 걸림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걸림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걸림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편안한 삶 추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단순히 여행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자마자 일어난 일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비전과 목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러자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brothers. 누구를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근심하게 됐어요. 복음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지만 로마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편지를 써서 복음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진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보. 영어로는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이게 군대 용어예요. 그러면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라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새로 만들어요. 군인들은. 공병대가 가서 강이 막혀 있으면 강에다가 다리를 놓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다리에다 강을 놓는 거?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예.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그 멋진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야, 강에다가 길을 내는구나. 산에 돌이 있으면요, 다이아마이트를 터뜨려 갖고 동굴을 만들고 길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 진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바울은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새로운 길을 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감옥 안에서 이러한 진보가
통로와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을 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요, 현재 피고인의 입장에서 황제의 집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궁을 지키는 군인 장교들에게도 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적 그런 행위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을 걸림돌이라 생각 안 하고 딘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죄를 회개하고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궁에 있는 시위대, 군인 장교들한테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나오면 또 죄를 짓는데,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왕을 지키는 이 군인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죄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위대에 있는 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도들을 이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말해요. Fathers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부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로마 황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리고 신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크리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고독한 개인 깜방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황제시여,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야, 크리스찬이 뭐 별거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 독방에다 가다 놓는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황제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주 못된 짓을 한 죄인들과 함께 그 감옥에 있게 해라.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황제시여, 그건 더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안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악한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 놈의 목을 쳐라. 그러니까 신하가 사색이 돼서, 아이고 황제시여,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골치가 아파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진 성도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걸림돌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지면 그 걸림돌은 새로운 일과 진보를 나타내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판매 사원을 보내어 그것의 신발 판매가 가능한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파견된 판매 사원은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부족 사람들은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이것을 본 그는 즉시 본사를 연락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 부족은 전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며 구두를 판매하는 상점도 지을 수 없음. 그의 회사에서는 다른 판매 사원을 다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의 형편을 살펴보내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보냅니다. 구두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 이 부족도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음. 그리고 구두 상점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이렇게 보고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또 다른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신발회사는 이 두 번째 판매 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신발 공장을 크게 세워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입니다. 그 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옥 안에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니까요,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도 못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동굴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충격을 받고, 우리도 이제 감옥 가는, 잘못하면 감옥 가겠다 이렇게 겁을 냈는데, 감옥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으자, 야,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래갖고 담대히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감옥 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도 나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을 선교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중심의 시각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시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고 감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돼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면 출세했다고 말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실패했다, 망했다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불행을 느낍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볼 때 당연한 생각이에요. 바로 보통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나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행복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복음 중심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의 시각을 가진 자들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환경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보다 복음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반은 즐겁고 반은 슬퍼요. 아니, 많은 경우에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경우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바울의 이름을 모르면 뭐예요? 간첩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명해지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도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비난을 하면서 바울을 내리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나를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 나는 내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환경 중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 중심의 시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각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중심의 시각을 더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음 중심의 시각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간다면 기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요,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슬플 거예요. 우울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환경 중심의 시각이에요. 이러한 인생은 기쁨이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복음 중심의 시각은 다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가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면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으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더 잘 되면 더 기쁜 것이고 환경이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섬기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반쪽짜리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는 기쁘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예수님 믿고 교회와 목장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자기 중심의 시각을 뛰어넘는 복음 중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시각은 내 삶과 사역의 주도권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고 목적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간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 좋은 길 인도 안 해주시고 감옥으로 가는 것을 막질 않으셨을 때 에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막혔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뒤돌아선다면 그것은 환경 중심의 시각으로 사역하는 거고 자기 중심의 시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도 기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되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을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쓴 책인데요. 일본의 심리학자 2명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불만이 많은 한 청년이 철학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이렇게 쳤어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었지만 자신이 사역할 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기뻐했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딜 가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게으름이고 그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의 대상과 목표를 한번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앞에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각을 내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시각으로 바꾸어 세상과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제임스 형제? 네, 여기 네. 혹시 동영상 마지막 부분 걸림돌이 디딤돌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걸림돌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이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삶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또 낙심하고 있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냥 그 대상만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러한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하고 더 큰 세계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진보하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먹거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딤돌이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준비됐으면 볼까요? 아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우리 유스 그룹하고 칠드런 그룹 광고 시간에 다 올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명가를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귀머거리였던 사실이 아닌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가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귀머거리라는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라보는 신앙 자세.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임이 분명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으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도 육상 선수로서 큰 걸림돌인 척추 침환증이라는 병이 있었다. 이 병은 달리는 어깨와 골반이 흔들려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병이었다. 고교 시절 엽전다리 통증으로 육상을 중도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블랙리스 코치를 만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독일로 가 부상을 방지하는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어깨와 골반이 더 크게 움직이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스타트법을 개발해 금메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장애 중에는 남들보다 더 늦지만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따라할 수 없는 중증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형적인 자세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기적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잉태되고 이웃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